Our Heavenly Father has given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 통신 채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채널과 신권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필수적인 통신 채널 두 가지를 모두 이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채널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며 그분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채널을 통해 어떤 필면의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서는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또는 기타 방법들로 응답하십니다. 성신의 임무는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고 진리로 인도하며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통신 채널은 참됨을 인식하는 우리의 간증과 지식과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개인적인 인도의 근원이 됩니다. 이 채널은 그분의 놀라우신 복음 계획의 필수적인 특징을 이루는데 이는 그분의 자녀 각자가 이 채널을 통해서 그 계획에 참되다는 간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신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직통 채널은 합당성에 기초하며 이 채널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어서 우리는 매주 안식일에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하도록 명받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약속을 받기에 합당해지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마틴 루터가 모든 믿는 자의 신권이라 칭한 원리하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 없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주님과 교통하는 개인적인 채널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이런 일반 기독교의 믿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결정과 가족 재반사의 관리에서는 이 개인적인 채널이 가장 중요한 결정의 근원이 됩니다. 아쉽게도 교회 회원들 중 일부는 이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채널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주로 교회 전체 재반사에 대한 하늘과의 교통을 담당하는 신권 채널, 즉 선지자적인 지도력의 중요성을 의식한 나머지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결정을 신권 지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정들은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오는 영감을 통해 스스로 내려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가족 재반사에 대한 결정은 우선적으로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 해결할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이 소중하고도 직접적인 개인적인 채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 두 가지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선 개인적인 채널은 신권 채널과 완전히 동떨어져서는 그 기능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방법과 수단이 되는 성신의 은사는 그에 부합하는 신권 열쇠를 가진 사람이 행사하는 신권 권세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단순히 믿거나 바란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을 지속적으로 동반할 수 있는 자격은 매주 안식일에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겠다는 우리의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함으로써 갱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신권 채널에서 오는 권고에 불순종하거나 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 온전하게 교통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통제되거나 다루어질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신권 지도자의 권고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명을 지키지 않거나 그런 권고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개인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계시나 영감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그 계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 다른 근원에서 온 것입니다. 악마는 거짓의 아비이며 항상 교활한 모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좌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신을 통해 우리와 직접 교통하시는 개인적인 채널과 달리 신권의 통신 채널에는 추가적이고 필수적인 중개인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그리고 그분의 성임된 지도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속죄 희생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셨고 따라서 그분은 우리가 그 속죄의 축복을 받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조건을 정하실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명과 의식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약속된 축복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 모든 축복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의 초기 성역 동안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는 신권의 권세를 부여하셨고 또한 그분의 이름을 가진 교회를 조직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난 하늘에서 온 존재들에 의해 그분의 신권 권세가 회복되었고 그분의 교회가 다시 조직되었습니다. 이 회복된 신권과 다시 세워진 교회는 신권 채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신권 채널은 과거 경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그 채널이며 또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영감받은 지도자들에게 가르침과 권고를 주시며 말씀하시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이 있기에 우리는 필요한 의식들을 받으며 이 채널이 있기에 우리는 그분의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성취하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개인으로서가 아닌 조직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하여 이루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에 참여하는 특권을 얻는 방법이 바로 그분의 교회이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능이 바로 신권인 것입니다. 조직으로서 이룰 수 있는 일들에는 복음 전파, 성전과 집회소 건축, 가난한 자의 구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 신권 채널과 관련한 우리의 믿음과 예배는 권능에 의해서 행해지는 의식들이 있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권세와 권능을 받은 자에 의해 의식이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몇몇 기독교 종파의 믿음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지만 그 권세를 어디서 어떻게 얻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기독교인들과 우리의 믿음은 다릅니다. 어떤 회원들은 또는 한때는 교회 회원이었던 분들은 이 신권 채널의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지도자들과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경시했습니다. 전적으로 개인적인 채널에만 의존한 채 그들은 교리를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고 교회의 선지자들과 가르침과 반대되는 다른 교회를 이끌며 그들 각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신도의 자유를 앗아간 조직화된 종교에 대한 그들의 적개심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조직화된 종교의 필요성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와 함께 주님의 사업도 거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대 절정의 시기에 교회와 그 여건들을 조직하셨으며 현대에도 이를 다시 조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통해 세워지기만 했다면 조직화된 종교는 꼭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모두 현대의 계시를 통해 주님께서 선언하신 말씀, 즉 주님의 종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중요한 신권 채널의 신뢰성에 대하여 두 가지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권 채널이 있으므로 개인적인 채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부모, 교사 또는 신권 지도자들과 같은 타인의 말과 신앙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 얻으려 하지 않고 특정 신권 지도자나 교사에게 의지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특정 개인의 행동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연약한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성숙한 지식과 간증을 얻는 일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필면의 중개인에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채널과 같이
우리가 합당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신권 채널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 경전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심각한 범법을 계속적으로 저지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과 그분의 종은 영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 큰 제한을 받게 되며 우리 스스로도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주님의 종이 영을 동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예들이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했을 때는 번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휘트먼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느 날 아침 그가 번역을 계속할 채비를 하고 있었을 때 집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는 화가 났다. 그의 아내 엠마가 한 어떤 일이 문제였다. 올리버와 나는 위층으로 올라갔고 조셉도 곧 뒤따라 올라와서 번역을 계속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단 한 음절도 번역할 수가 없었다. 그는 아래층으로 내려가더니 밖으로 나가 과수원으로 향했고 거기에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는 엠마에게 용서를 구했고 그런 다음 2층으로 올라왔는데 번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는 겸손하고 충실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과 교통하기 위해 제정하신 이 두 가지 채널 모두가 필요함을 말해주는 몇 가지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채널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를 말해주는 고대 경전의 일화가 있는데 바로 모세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지 말라고 권고했던 장인 이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신권 지도자 옆에서 하나님께 물으려고 또 양쪽을 재판하려고 기다렸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개인적인 사소한 다툼을 관리할 판사를 임명하여 위임할 것을 권고했고 우리는 종종 이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드로는 또한 개인적인 채널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권고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다시 말해서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모든 문제를 신권 지도자에게 가져오지 않도록 권고받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계명을 이해하고 영감을 구함으로써 대부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최근 두 가지 채널 모두가 필요함을 말해주는 한 사건이 칠레에서 일어났습니다. 칠레에는 심한 지진이 일어났었고 많은 우리 회원들이 집을 잃었고 또 몇몇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낙담하고 용기를 잃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난에 준비되어 있기에 즉시 음식과 거처 그리고 기타 자원들을 제공했습니다. 칠레의 성도들은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권 채널이 아무리 잘 재기능을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각 회원들은 기도를 통해 주님을 찾아야만 했고 그들은 구하고 기울인 자에게 주어지는 성신을 통한 위안과 인도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선교 사업도 그 두 가지 채널이 모두 필요함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선교사가 되도록 부름받은 남성과 여성들은 신권 채널을 통해 받은 가르침과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 받은 간증으로 인해 선교사가 되기에 합당해지고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신권 채널을 통해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주님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그분의 신권 채널을 통한 지침하에 구도자들을 가르칩니다. 진리를 참된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은 들을 것이고 선교사들은 그들에게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스스로 메시지의 참됨을 알아보도록 기도하라고 권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원리들이 가족과 교회에서 신권 권세라는 주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신권 권세는 그에 맞는 신권 열쇠를 가진 사람의 관리하에 움직입니다. 이것은 신권 채널의 신권 채널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 가족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버지든 아니면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든 어떤 신권을 열쇠를 지닌 누군가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가족 재반사를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개인적인 채널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마련된 최고의 축복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의 가족 생활과 개인 생활에서 이 두 가지 채널이 함께 작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필멸의 생활의 목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개인적인 채널과 신권 채널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종교 생활을 너무 개인적인 채널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개인에게 맞춰진 초점이 하늘 권세의 중요성을 희석시키게 됩니다. 만일 신권 채널에만 의존한다면 이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영원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두 가지 채널 모두가 필요합니다. 회복된 복음은 그 두 가지를 모두 가르치며 회복된 교회는 그 두 가지 모두를 제공합니다. 저는 신권 채널을 관리하는 열쇠를 지니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주님의 선지자임을 간증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간증합니다. 또한 이 회복된 복음에 대해서 간증드리며 하나님과의 특별한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 그 복음의 참됨을 알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